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딱히 우리가 고충 묻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그 어린 양으로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비로소 우리 안에 큰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때 함께 나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나의 의지가 결부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이 그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열려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결집체요, 우리를 위해 땅에 보내신 어린 양 되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님이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완복해 하신 주,
아멘. 주님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이 시간 찬양을 통해 만나시길 바랍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쉴때 손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는 시간이 그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심폐소 지쳐갈 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결정할 때죠.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 시선을 모아봅시다. 아멘.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죠? 앞에 스크린에도 펼쳐져 있습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영도 그리고 공중에 새로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생기를 잡고 이리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께 다가와서 내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되게 특별한 그런 일인 거죠.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봉독을 했어요. 비교적 누가복음이 좀 확장적으로 설명이 돼 있어서 제가 이 본문을 택했는데, 근데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이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8장에는요, 전체적인 내용의 스토리는 조금 빈약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군지가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또 마태복음 8장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누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접목시켜서 보시면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한 이 사람은요, 마태복음 8장에 어떻게 나오냐면 서기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일단은 율법학자였고요. 율법학자가 그냥 대충 율법을 연구하고 뭐 가르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율법을 필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권한이 주어졌던 사람이 서기관들입니다. 거기다가 워낙에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시대에 따라 그 시대의 왕의 비서관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력, 권력, 지위 이 모든 것들을 고루고루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주님께 나와서 내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고무적인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이라는 그 어떤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58절을 보십시오. 5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자,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했는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내가 집도 없고 내가 머리 둘 곳도 없고 나는 이렇게 비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걸 밝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뭐가 깔려있느냐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와서 호언장담하며 호기롭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이이 사람은 나를 따를 수 있지 못하다 라고 하는 걸 저변에 깔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58절 이후에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된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58절에 이 말씀을 딱 던지셨는데 그 이후에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대답을 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쫓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9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다른 사람들을 또 부르신 거예요. 이번에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름받은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네, 제가 따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고 따라갈게요. 네, 제가 따르겠나이다. 근데 그래도 우리 가족하고 마지막 인사는 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다분히 상식적이고요. 그리고 인륜에서도 벗어나지 않는, 아니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거절하세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에게 그 장사를 받기라. 62절에 보시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치 아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인륜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옹졸하신 분도 아니고, 왜 근데 평소라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런 모습을 더 권장하시고 장려하셨을 것 같은데 왜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또다시 마태복음 8장을 좀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8장에 이 동일한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부른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제자였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부르신 대상이 제자였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믿음의 길을 함께 가자,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야 나를 따라오라 뭐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제자라고 한다면 그냥 믿음을 유지하는 것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걸고 사명을 담당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때로는 생명을 걸고 때로는 자신의 고난도 감내해야 되는 그 제자들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겠느냐? 자기 가족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제자도를 향하여 나가는 이들이라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잡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부르심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하죠. 제 입에서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뭐 이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드렸는데 여러분 그 질문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 세워져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모두 인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7절부터 58절까지 나오는 이 어떤 사람,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와서 내가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는 따르겠나이다 했어요. 똑같이 펠로우예요. 따르겠다. 근데 여기서 따르겠다는 뭐냐면 내가 주님의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내가 머리도 끝도 없고 집도 없어. 근데 나의 이런 삶을,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게 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도 아깝지 않게 나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 라고 하는 걸 설명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삶에 대해서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58절에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근데 59절 이하에는 내용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죽겠느냐라고.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또 제자들과 공생애를 이루실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메시지는 그거예요. 나와 함께 죽겠느냐?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마지막 때에 나와 함께 살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언약이었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면류관, 거룩한 상급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예비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비교해 볼 때 앞에 있는 내용보다는 뒤에 있는 내용이 좀 더 강도가 좀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무조건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두가 다 예언자일 수 없고, 모두가 다 선지자일 수 없고, 모두가 다 교사일 수 없고, 모두가 다 능력을 나타내는 자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그 모든 사역과 사명이 특별하게 주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거명되고 주어지는 것이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57절, 58절에 있는 내용은 우리의 믿음적 삶을 살아내서 구원받는 인생에 대한 예를 든 것이고 59절 이하는 말 그대로 주의 제자도를 이루는 사명의 길을 예시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두 가지 내용이 연관성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58절에서 59절 넘어가면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확 바뀌는데 이건 이 두 가지가 모두 평행선 위에 올려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우위이고 어떤 것이 아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도 중요하고 또 주께서 부르셨을 때 거기에 응해서 온전히 사명자의 길을 걷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건 어느 쪽을 택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전제되어져 있다면 그건 주께서 모두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부르심에 의해서 사명자가 되시는 것도 굉장히 거룩하고 복된 일인데 그 사명을 받은 이들이 혹시라도 그렇지 못한 이들을 홀대하거나 그렇지 못한 이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필요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이 두 가지를 동일한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양쪽 다 은혜거든요. 그죠?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사명자로 세우시는 것도 엄청난 은혜이고,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사명은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감당토록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고, 그저 우리는 그 사명 앞에 부름받은 도구로 쓰임받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57절, 58절에 나오는 스스로 나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라고 말했던 이 고백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어려운 것일 수 있다. 내가 믿음적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이 완성된 상태라야 우리는 주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응하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게 어떤 것이든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단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돌아오는 한 주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온전히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봅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주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최고의 대상으로 여기시며 이끌어 주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사명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상급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우리를 보며 부러워하게 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에도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날 점심 식사 이후에는 우리가 다 같이 나가서 거리 청소 전도를 함께 이룰 텐데요. 일단 우리가 그 기도로 좀 준비해야만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전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7월 마지막 주에 있는 성경 퀴즈 대회 사도행전 여러분 열심히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께 예상 문제를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 가지고 또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에 빗대어서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8월 9일 날은 아동부 여름성경학교이고요. 8월 16일로 아까 우리 학생 청년들과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8월 16일 날 청년부 중고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고
중보기도 해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방금 말씀 모두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 찬양한 거 가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겠습니다. 또 때론 내가 주님의 사명자의 길을 걷고 있다면 명확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쉴때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물조각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